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오면 그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목적은 세 가지였어요. 첫 번째,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구원의 빛을 비추시려고 그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평화의 길로, 이 땅에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여정이 아니라 평화의 길로, 그 여정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위해 그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평화의 여정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대림절에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기다림인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모든 환자를 고치실 수 있고 모든 능력을 다 행하실 수 있는 분이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 만나면 여러분, 우리의 존재가 변화됩니다. 사망의 아들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면 첫 번째 우리가 경험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죠. 구원을 받게 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평화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우리 올해 주제 말씀이기도 한데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에 우리가 그 예수님의 오심이 기쁘다는 건 그 기쁨이 우리한테서 나는 기쁨이 아닙니다. 말씀을 받아야, 그 예수님이 함께해야 그 예수님이 자신의 기쁨, 즉 천국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이 있어야 우리가 예수님을 기쁨으로 기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그러면 그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그 놀라운 기쁨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리아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우리 첫 주에 나눴었는데,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 고백을 하면 놀라운 게, 요셉도 그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두려움에 떨던 여인이 이제 담대해서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데,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39절의 말씀에 등장합니다. 우리 3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 마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서, 그 다음에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하죠? 빨리 산골로 갔다. 보세요. 요셉도 우리 지난주에 나눴지만 요셉도 여러분 꿈을 꾼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그 사자를 통해 주셨던 말씀을 따라 바로 나갔습니다. 마리아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어디로 갔다고 말씀하시죠? 성경이? 산골. 성경 읽으시다가 산골이라는 단어 본 적 있으세요? 없으실걸요. 산골은요, 신약 성경의 누가복음에만 딱 2번 나옵니다. 특별히 1장에 오늘 읽은 39절과 65절에 2번 나오는데, 이게 어디냐 하면 학자들이 이래요. 헤브론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제사장은 어디에서 일하는 사람이죠? 성전에서 일하는. 성전이 어디 있죠? 예루살렘에 있어요. 이 헤브론이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데, 우리 지도 한번 보여주시면, 이게 이스라엘 지도 중에 입체적으로 나타난 지도인데, 이스라엘 지형의 특징에 보면 여러분 한가운데 무슨 색이 쭉 펼쳐져 있습니까? 초록색이 쭉 펼쳐져 있죠. 저게 뭐냐 하면, 초록색은 아닙니다. 막 풀이 나고 그런 데는 아닌데, 이 중앙에 높은 산지 지형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헐몬산이 북쪽이고 그다음에 모압이 있는 데가 남쪽인데, 북쪽에서부터 남쪽까지 이스라엘 지형은 큰 산맥이 흐르는 지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산맥 중에 가장 높은 데가 어디냐면 마지막에 보시면 그 뒤에 유다 산지라고 남쪽 끝에 있는 그쪽이 제일 높은 곳이에요. 근데 거기에 여러분 헤브론이 어디에 있냐면, 넘겨주시면 족이 있습니다. 유다 산지 제일 높은 곳 중에 한 군데가 어디냐면 헤브론 산지인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마리아가 지금 어디로 간다 그랬죠? 예, 산골. 저기 헤브론에 있는 산골로 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무슨 문제냐 하면, 이 마리아가 지금 어디에 있냐 하면, 넘겨주시면 저 위에, 그러니까 북쪽 끝에 있는 갈릴리 바다 옆에 나사렛이란 동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무슨 예수라고 부르죠? 나사렛 예수라고. 거기서 태어나셨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 나사렛에 살고 있는 이 마리아가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헤브론까지 가야 되네요. 그러니까 여정이 북쪽 끝에서 남쪽 거의 끝까지 내려와야 되는,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에서 부산 가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가 거리가 얼마나 되냐면, 넘겨주시면 요 거리가 한 110km가 됩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나사렛은 평지고 헤브론은 어때요? 산 위에 있으니까 뭘 올라가야 됩니까? 계속 산길을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길로 따지면 110km가 아니라 160km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해요. 근데 보세요. 마리아가 지금 뭐 했죠? 임신했어요. 제일 위험할 때가 언제입니까? 초기에 3개월 동안 제일 위험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냥 평지도 아니고 산길을 몇 킬로를요? 160km를 일주일 동안 어떻게 갔을까요? 쉽지 않은 여정이거든요. 학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24절 말씀 보여주시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요셉이 이제 천사들의 현몽을 딱 보고 그 다음에 바로 다음에 이 마리아한테 가가지고 그 말씀대로 마리아를 데려왔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학자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요셉이 마리아랑 그 출발하기 전에 만나서 같이 마리아를 데리고 헤브론을 갔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등장하진 않아요. 요셉과 마리아가 만나는 장면을 한번 저는 상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꿈 가운데 딱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마리아를 데려오라 하니까 그 말씀대로 바로 일어나서 어디로 갑니까? 마리아 집으로 다 갔어요. 근데 보세요. 마리아랑 약속이 돼 있습니까? 아니에요. 결혼 날짜는 벌써 멀었어요. 근데 그 마리아한테 딱 가시니까 마리아가, 여러분 요셉의 얼굴을 보고서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깜짝 놀랐겠죠. 왜요? 지금 자기는 이제 천사가 뭐 한다 그랬습니까? 남편 없이 임신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 마음에 무슨 마음이 있냐 하면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요셉이 나를 버릴 것 같은. 근데 그 요셉이 갑자기 그 밤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 하면, 내가 꿈을 꿨는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당신이 성령으로 임신하게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 아이를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고 하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마리아가 어떤 감정이었을까요? 여러분 마리아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안에 두려움이 있어요. 요셉이 나를 버리면 어떡하지? 근데 요셉이 와서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가브리엘 천사한테 들었던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리아가 어떨까요? 너무 감동이죠. 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살아계시는군요. 어떻게 요셉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주셔서 이렇게 제 마음을 위로해 주시나요? 너무 기뻤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 마리아가 기쁨 가운데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남편 요셉, 나는 꿈이 아니라 진짜 가브리엘 천사를 만났어. 근데 그 가브리엘 천사가 나한테 뭐라 그랬냐면, 똑같이 성령으로 임신할 거고 그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고. 그 마리아의 이야기를 들은 요셉은 어땠을까요? 더 감동이 되겠죠. 와,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구나. 이 둘이 손 붙잡고 뭘 하겠습니까? 기쁨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제 나사렛에서부터 헤브론까지 160km를 걸어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 일주일 동안 걸어가면서 이 둘이 무슨 얘기했을 것 같으세요? 야, 우리 큰일 났다. 이제 사람들이 알면 이거 간음했다고 하면 우리 어떻게 둘러대지? 뭐 이런 얘기 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을 구원했고 나도 구원했고 이렇게 놀라운 기쁨을 주는구나. 그러면서
엘리사벳도 6개월 전에 임신하게 했다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엘리사벳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또 기쁨을 주실까, 이런 기대함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일주일에 걸어가는 힘든 여정이었지만 마리아와 요셉은 굉장히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쁨 가운데 그 여정을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여러분 어디에 다다랐을까요? 일주일 후에 이 산골 헤브론에 딱 다다랐습니다. 마리아가 이제 저 멀리서 엘리사벳이 보는데 그 시선이 여러분 어디에 맞춰질까요? 엘리사벳의 배. 왜요? 천사가 6개월 전에 임신했다 그랬으니까. 6개월 정도 되면 여러분 임신 다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어떻게 합니까? 배가 옷을 입어도 요만큼 나와요. 그런데 마리아가 실제로 엘리사벳 딱 보니까 배가 어떻게 됐을까요? 요만큼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배를 볼 때 이 마리아의 감정이 어땠을까요? 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도 이루어지지만 이미 여러분 이 마리아랑 엘리사벳이랑 친척이에요. 잘 알고 있어요. 이 마리아가 엘리사벳이 평생 아이가 없어서 여러분 뭐 했습니까? 부끄러움 당했죠. 수치 당했죠. 그것 때문에 여러분 자기 그 고통의 원인이 그거였어요. 그런데 자기도 이 엘리사벳은 아이 낳지 못하는 여인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미 나이가 많은 그 여인이 뭐가 됐습니까?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야,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말씀이구나. 기적을 베푸시는 말씀이구나. 이 마리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온전히 의지하고 더 큰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리아가 그 엘리사벳을 만나고 엘리사벳을 부산하니까 놀라운 일이 하나 벌어지는데, 우리 4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자, 아이가 누구죠? 세례 요한이죠. 복중에서 뭐 하죠? 여러분 6개월 정도 아이가 크면, 제가 이제 좀 이렇게 공부를 해보니까 아이가 손발이 다 만들어진대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게 된대요. 그 다음에 몸도 이렇게 그 안에서 어머니 태중에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개월수가 6개월이래요. 근데 독특한 건 6개월부터 뭐가 생겨나냐 하면 뇌에서 뇌신경세포가 막 발달한대요. 그러면 6개월 딱 된 아이는 뭘 할 수 있냐 하면 밖에 있는 외부적인 상황에 그거를 받아들이고 그거 감정을 느끼고 자기가 반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6개월 정도 아이 태아가 할 수 있는 일이래요. 근데 보세요. 아까 뭐라고 이야기했죠? 아이가 복중에서 뛰었다 그랬잖아요. 이 뛰다는 말이 뭐냐 하면, 여러분 길들여지지 않는 망아지를 붙잡아 놨다가 그 망아지 풀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막 길이 그냥 지 맘대로 막 뛰겠죠. 그렇죠? 그 뛰는다는 뜻이 뭐냐 하면 이 복중의 아이가 뛰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6개월 된 아이가 이제 인지 기능이 좀 발달해 가지고 자기가 느낀 그거를 조금씩 이렇게 겨우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 단계가 되었는데, 이 아이가 예수님을 딱 만날 때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기쁨을 가지고 그걸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거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이 엘리사벳이 이 마리아를 보고 4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엘리사벳은요 아론의 자손입니다. 아론의 자손은요 레위인 중에서도 순혈통이라 그래요. 그래서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지식이 아주 많이 갖고 있어요. 이 엘리사벳 역시도 이사야서 7장 14절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주시겠다는 그 말씀을 기다리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0년 동안 메시아를 기다려 왔는데 지금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내 눈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 예수님을 이 뱃속에 품은 마리아가 내 눈앞에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이 엘리사벳의 기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700년을 기다려온 우리를 이 힘든 삶에서 구원할 메시아가 내 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의 어머니가 내 비천한 삶 앞에 나타난 거예요. 이 엘리사벳이 오늘 여러분 놀라운 기쁨으로 춤추고 있는 겁니다. 보세요. 오늘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보시면 요셉 나오진 않아요. 요셉, 마리아, 그리고 엘리사벳, 또 누가 있죠? 그 집에 사가랴가 있을 거죠. 그 다음에 엘리사벳 안에 있는 복중에 있는 세례 요한까지 다 뭐합니까?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춤추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 이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만남을 그림으로 그린 분이 하나 있는데 한번 보여주시면 로저 반데르 바이덴이라는 네덜란드 화가인데요. 이분이 이제 15세기에 방문, 더 비지테이션이라는 이 마리아랑 엘리사벳이 만나는 그림을 그렸는데 여기 그림에 여러분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잘 보시면 여러분 누가 엘리사벳일까요? 붉은색 옷을 입은 분이 엘리사벳이고 그다음에 그 청색 옷을 입은 분이 마리아예요. 근데 여러분 특징적인 게 보시면 엘리사벳이 뭘 쓰고 있죠? 예, 히잡 같은 거죠. 이렇게 쓰고 있는데 저게 뭐냐면 당시에 15세기에 네덜란드 사람들은 결혼을 하면 저렇게 두건 같은 걸 써야 됐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마리아는 그거를 안 쓰고 있다는 거, 결혼을 안 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화가가. 엘리사벳은 결혼한 사람이고 마리아는 결혼 안 한 사람입니다. 이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독특한 게 엘리사벳은 결혼했지만 뭐가 없었습니까? 아이가 없어서 그게 자기의 뭐였죠? 고통이었어요. 부끄러움이었고 수치였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마리아는 결혼을 안 했는데 뭐가 생겼어요? 아이가 생겼잖아요. 그게 자기의 뭐냐 하면 수치가 될 수 있고 부끄러움이 될 수 있고 비천함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놀라운 건 이 두 여인, 화가가 오늘 이야기하는 건 뭐냐 하면 이 두 여인 다 굉장히 힘든 삶을 살고 있는 여인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똑같이 엘리사벳에게도 마리아에게도 하나님의 뭐가 임하십니까?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수치를 당했던 엘리사벳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번에 여러분 그 수치에서 어떻게 됩니까? 빠져나오게 되는 거예요. 뭐가 생겼으니까? 아이가 생겼으니까. 근데 보세요. 마리아도 이 아이 때문에 힘들었어요. 가늠한 여인이라고 치부당할 수도 있었고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여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뭘로요? 말씀으로 이제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구원받게 된 겁니다. 오늘 보시면 첫 번째로 이 화가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면 우리가 어떤 부끄러움과 어떤 수치와 어떤 고통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보셔야 될 게 있는데 하나 넘겨주시면, 자, 이제 서로 엘리사벳은 누구 배에 손을 댑니까? 마리아의 배에 이렇게 손을 대고 있고 마리아는 엘리사벳의 배에다가 이렇게 손을 대고 있어요. 왜 여러분 서로 이렇게 상대방의 배에다 손을 댈까요? 얼마나 나왔나 만져보는 걸까요? 아 진짜 세려하니 뛰나 보는 걸까요? 보시면 참 특별하게 마리아의 배도 어느 정도 나오게 이 화가가 그려놓고 있거든요. 근데 잘 보세요.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만났어요. 마리아에게 주신 말씀이 마리아를 그 고난 가운데서 구원하셨거든요. 근데 보세요. 마리아에게 주신 말씀 말고 내가 아니라 엘리사벳에게 주신 그 말씀이 마리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온전히 믿게 되고 확신을 가지게 되고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배에 손을 얹고 있어요.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뭘 느꼈습니까? 아, 우리가 700년 동안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지금 여기에 왔구나. 말할 수 없는 감동과 기쁨을 누리게 된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그림이, 이 만남의 장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받은 사람의 삶을 구원하는 말씀입니다. 1차적으로.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 이 말씀의 기능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 삶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삶도 구원하고 평화의 길로 인도하고 그들을 기쁨의 자리로 초대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오늘 말씀이요. 요셉한테도 주어졌고 마리아한테도 주어졌고 사가랴한테도 주어졌고 엘리사벳한테도 각각의 주어진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냥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렇게 연결되니까 보세요. 함께 이 말씀 가운데 연결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마리아, 요셉, 사가랴, 엘리사벳 다 이 말씀이 순종하기, 따라가기 쉽지 않은 말씀이었지만 여러분 그 말씀에서 벗어납니까? 더 곤고히 그 말씀 위에 서게 됩니까? 그 말씀 위에 서게 되는 겁니다.
이게 말씀이 가지는 놀라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 사도 바울의 특히 쓴 책 중에 로마서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8장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저는 이 말씀 예전에 많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저 합력이라는 단어가 협력이라는 단어로 알고 있었어요. 근데 보세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뭐냐 하면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모든 것이 뭐 합니까? 협력이 아니에요. 합력이에요. 협력과 합력은 많이 다릅니다. 이 합력이 무슨 뜻이냐 하면 넘겨주시면, 자, 쉬운 한자입니다. 합할 합 힘력인데 이 뜻이 뭐냐 하면 여러 군데 흩어졌던 힘들이 한 자리에 한꺼번에 모인다라는 게 뭐냐면 합력이 가진 뜻이에요. 근데 자 보세요. 이 합이라는 단어가 이렇습니다. 넘겨주시면 이 보시면 이거 파자를 해보시면 뭐를 형상해서 만들었냐 하면 여러분 예전에 찬압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반찬 이렇게 넣는 그 찬압, 뚜껑 있는, 그쵸? 그 찬압을 모양으로 본떠 가지고 만든 단어가 합할 합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지붕 같은데 한 대 다 모여 있는 걸 저렇게 형상화한 건데, 제가 저 단어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났냐 하면 야, 저거 교회 같다. 보세요. 우리도 여러분 어디에 모여 있죠? 이렇게 예배당 지붕이 이렇게 있으면 그 안에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그 모양이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요, 그 말씀을 믿으면 여러분 누가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 말씀을 받은 사람의 삶에 일하시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분명히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사람 가운데 있어요. 근데 잘 보세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한 사람에게 주어질까요? 모두에게 주어질까요? 모두에게 주어지면요, 자 이제부터 상상해 보시는 거예요. 나한테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어서 그 일하심을 내가 느끼면 여러분 그게 뭐가 됩니까? 은혜가 되고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 받았어요. 그러면 보세요. 여기 하나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있을까요? 여기 여러분 500명이 앉아 있다면 하나님의 500개의 일하심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한번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상상을 해봤어요. 아, 우리가 드리는 예배 자리가 보통 자리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일하심 그거 하나만으로도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좋고 너무 기쁜데, 그게 모든 사람들의 그 주신 말씀 가운데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가득히 다 모여 있구나. 그걸 제가 경험하게 됐어요.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 자리는 누가 임재하시는 자리가 될까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까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모든 것이 협력하여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선을 이룬다. 여러분 선은 누구한테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한테 나오는 겁니다. 우리한테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서 나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말씀 받은 우리들이 함께 모여있는 그 자리는 그 일하심이 가득하게 채워져서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재하시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놀라운 사실을 누가 알고 있었냐 하면 엘리사벳이 알고 있었어요. 엘리사벳이 4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뭐가 있습니까? 복이 있으며. 오늘 엘리사벳이 정확하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마리아의 삶이 가장 이 세상에서 복된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 복이라는 단어가 이렇습니다. 복을 보여주시면, 복은요 욜로게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 두 가지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요라는 단어는 좋은이란 뜻이 있고, 로고스는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걸 합해보면 어떻게 되겠죠? 좋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복 받은 자라는 뜻은 뭐냐면 좋은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뭐가 된다고요?
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45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뭐한 여자요? 믿은 그 여자에게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복이에요. 근데 주신 말씀을 내가 그냥 받아서 가만히 있으면 그게 복이 되는 게 아니라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려고 뭐 해야 된다고요? 믿어야 된다고요. 믿을 때 그 말씀이 내 삶에 복이 되는데, 즉 내가 하나님의 좋은 말씀 가운데 서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 하나님의 일하심, 그것이 내 삶에 가득하게 채워지고,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복된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부끄러운 고백 하나 하겠는데요. 교회가요 12월이 되면 좀 바뀌는 게 있어요. 뭐가 바뀔까요? 되게 바빠져요. 목사가 참 할 일이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 목사가 할 일 중에 제일 중요한 일이 뭡니까? 말씀 준비하고 전하는 거잖아요. 12월에 그게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사실은 그걸 초보 목사니까 잘 모르고 있다가 12월 그 다음에 연말 연초 지나면서 정말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좀 꾀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 뭘 했냐 하면, 제가 12월 달, 1월 달 이제 전해야 되는 말씀을 제 칠판에다가 다 썼어요. 뭐 이만큼 되거든요. 근데 그걸 다 써가지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미리 다 정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말씀이 여러분 어디에 들어올까요? 제 머릿속에 들어오거든요. 이 말씀 준비한다는 게 막 하루 만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 날 묵상하고 준비해야 되는데, 근데 말씀이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들어와 있으니까 어떨까요? 이거 막 머리가 너무 복잡한 거예요. 막 밥 먹을 때도 그 말씀 생각하고 있고, 어떨 때는 잠자다가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주님 어떡합니까? 그 말씀 어떻게 전하죠? 그렇게 한 지금 이제 셋째 주잖아요. 2, 3주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제 안에 뭐가 생겼을까요?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너무 힘들어요. 저 쉬는 날도 없어요. 월요일도 계속 교회 나와가지고 그거 말씀 생각하고 있고, 이거 어떻게 제가 버텨요? 그런 생각이 제 안에 이렇게 드는 거예요. 근데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 묵상하게 하시면서 딱 그러시는 거예요. 야, 이 목사야, 너 하나님 말씀 받는 게 진짜 복된 삶인 거야. 이 말씀을 딱 하시는데 제가 막 회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이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은 목사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좌우당간에 계속 받으니까요. 대신에 그 말씀을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뭐 하면? 믿을 때, 내게 이루어지기를 믿을 때,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믿을 때, 그 말씀은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복이 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부터는 제가 그런 불평들이 싹 사라지고 뭐가 생겼냐 하면 기대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까? 어떤 역사를 하실까? 내년에 이 주제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떤 놀라운 일을 우리 성안교회에 이루어 주실까? 이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도 그 하나님의 말씀, 내가 여러분 중요한 건 뭐를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받은 말씀을 꼭 믿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이 세상에서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감사한 건, 여기까지도 하나님 너무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하나를 더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뭐냐 하면, 하나님이 한 사람한테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말씀을 주셨다고요?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몇 분 성도님들과 이야기를 하다가 그 성도님들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하미애 권사님 이야기를 하셨어요. 하미애 권사님 이제 돌아가신 지 벌써 몇 달이 됐는데, 저도 요 근래 가끔씩 하미애 권사님 생각이 나는데, 왜 생각이 나냐 하면, 이제 정말 제가 이 성안교회 와가지고 제일 많이 신방했던 분이 하미애 권사님. 그건 뭐냐면 제일 많은 삶의 고비가 있으셨어요. 그 암 때문에. 그랬는데 그 권사님한테 처음으로,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처음으로 이제 신방하면서 그때 몸이 안 좋아지셨거든요. 그때 이제 무슨 말씀을 드렸냐 하면 이런 말씀 드렸어요. 권사님,
하나님이 우리 삶에 굉장히 큰 고통이 있을 때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중요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제가 뭘 했냐 하면 권사님 몸이 좀 괜찮아질 때마다 권사님을 교회로 자꾸 불렀어요. 그래서 어디에 세워드렸냐 하면 간증하는 자리, 또 삶을 나누는 자리, 또 환우들이 있는 자리, 거기 가셔서 권사님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 좀 이야기해 주세요. 근데 놀라운 게 그 자리에 나올 때마다 그렇게 온몸에 암이 퍼져가지고 힘들어하던 권사님이 하나님 주시는 새 힘을 경험하시고 소망을 경험하시고 기쁨을 누리시게 되었습니다. 나오실 때마다 그거를 본인이 경험하셨다고 저한테 이야기하죠. 그래도 여러분 더 놀라운 게 뭐냐 하면 권사님뿐만 아니라 보세요. 그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한테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자기는 여전히 여기에 암이 있을 수도 있고 육체 연약함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근데 그 권사님의 이야기를, 권사님의 말씀, 권사님의 삶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이야기를 듣고 똑같이 그 말씀을 듣는 분들도 권사님이 느꼈던 그 힘과 그 소망과 그 기쁨을 똑같이 느끼더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아름다운 것이에요. 보세요. 우리의 삶이요, 그러면 안 되겠지만 원치 않는 질병 가운데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겠지만 삶에 갑자기 어려움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되겠지만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겠지만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정말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 하면 우리는 무엇을 받은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오면 첫 번째로 하는 게 뭐죠? 우리를 그 어두움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문제가 있어요. 뭐냐 하면 구원하시는 건 알겠는데 언제 구원하셔야 됩니까? 우리는 지금 구원해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보이지 않고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평화의 길로 걸어가는데 내 삶은 고통의 여정이고 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언제,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응답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중요한 게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만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나와 함께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무엇을 주셨다고요?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냐 하면 구원으로, 평화로, 기쁨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정말 은혜로운 간증 딱 듣고 나면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감동이 되죠. 기쁨이 생기죠. 어떤 때는 정말 감동이 되어서 내가 정말 풀지 못하는 그 상처가 그 간증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여러분 왜 일어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보세요, 그 일이 여러분 나한테 일어난 일입니까? 상대방에게 일어난 일입니까? 상대방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상대방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말씀을 받는다는 건 뭐냐 하면 말씀의 그물이 만들어져요. 우리가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이렇게 교회로 모여 함께 할 때 말씀의 그물이 딱 만들어줘서 우리가 여러분 그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구원의 자리, 평화의 자리, 그리고 기쁨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옆에 있는 사람 얼굴 한번 보시죠. 여러분, 그분 그냥 여러분 옆에 앉아 있는 분 아닙니다. 그분요, 존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 말씀만 믿지 않고 우리 모두에게 주신, 우리 가족에게, 우리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내가 만나는 구역 식구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다 주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는 구원의 자리, 평화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기쁨을 누리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구나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성황교회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는, 하나님께서 여기에 임재하시며 날마다 역사하시고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장 복된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말씀을 받은 자로 담대히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그냥 받기만 하지 마시고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이 세상에서 복된 자리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